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사사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사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인데, 이 삼손은 어느 집에 태어났냐가 중요해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마노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노아의 집에는 불임 가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불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불임 가정, 특히 아이라는 것, 이 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희망입니다. 희망이니까 만약에 불임이라면은 어떤 상태인 거였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임 가정이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 이런 개념을 성경이 설명하려고 할 때 불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삭이 딱 그렇지. 이삭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임 가정이에요. 왜 이 가정이 불임 가정의 성경으로 등장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백성들은 백성들로 가버렸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요, 아무도 없었더라가 창세기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이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으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절망의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희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던 시대지 않습니까? 엘리도 타락을 했고, 그 심지어는 그의 두 아들도 타락했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서 그 두 사람이 죽었고, 그때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부인이 죽으면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이가봇이라 했다고요. 이가봇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불임 가정에 사무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끝났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아예 아이를 지금 낳을 수 있는 상태, 불임 여성은 아니지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멸망해야, 구약이 끝난 시대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다 부으셔도 이스라엘이 믿더라 안 믿더라, 그게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 절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하시니, 그 희망의 이야기가 신약이고 십자가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를 꺼낸다고요? 아이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삼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기 이제 이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삼손이 몇 번째 사사라고요? 12번째예요. 그럼 그 앞에 몇이 있는 거예요? 11가 있는 거예요. 그럼 11을 하나님께서 11을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건 이미 11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가 있으니까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위기에 빠졌고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11번을 도와주신 거예요, 11번. 11번을 봐주시고 11번을 도와주시고 11번을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2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3번 하고 4번째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11번을 봤다, 11번을. 근데 12번째 범죄했단 말이에요, 12번째. 이거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3, 4번이라면서요. 그럼 12번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안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 가정이란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기에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름도 중요해요. 이름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2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태양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섬김이라는 단어도 이 삼손하고 글자가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거다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하면 되지 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 중요하겠죠? 태양은 어두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팍 뜨오르면서 모든 어둠을요 깨버리잖아요. 박두신 시인의 해야라는 시가 있는데 해야 떠라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2번째 섬김. 이 흑암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줘. 네가 가서 도와줘. 그런 의미의 섬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거 2가지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어둠을 깨는 역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 이 2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출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삼손이 성경에 2번 기도를 해요. 물론 2번만 하진 않았겠지. 근데 성경은 2번을 기록해 놨어요. 그 2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그 기도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사사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요. 여기 이제 심히 목말라 여기 이제 주여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삼손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갈증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갈증이 심하게 왔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글자가 거기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돼요. 여기에 주는 누굴까요? 주 누구겠어요? 뭐 이렇게 자신이 항상 제가 질문 이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틀려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히브리어로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 부르죠. 아도나이. 주님. 심지어는 이 아도나이를 얼마나 열심히 부르냐면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안 불러요. 그럼 야훼로 부르냐? 야훼로도 안 불러요. 그들은 그 거룩한 4글자가 딱 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등장하는 글자가 나타나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이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옷을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여호와, 야훼 막 부르냐면
그 글자를 지금도 몰라요.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했을 때 야훼가 더 맞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글자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글자니까. 그냥 독일어를 갖다가 독일어 모음을 갖다 막 끼워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야훼라는 말도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불러, 이스라엘이. 안 부르니까 지들도 있는 그 글자가 뭔 글자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여호와가 또 나오면 또 가서 옷 벗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새 옷 갈아입고 다시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이름 안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열심히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삼손이 주여라고 불렀을 때도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야 맞잖아요. 근데 아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you, 당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뭐 기도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이 3인칭 극존칭을 쓸 때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you, 당신, 아타 이렇게 부를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타라 불렀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14장 2절, 사사기 14장 2절, 사사기 14장 2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여기 이제 삼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삼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 뭐 이렇게 우리 뭐 히브리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단어가 이걸 외울 필요 없죠. 저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 단어의 느낌만 아시면 돼요. 뭔 뜻이냐면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을 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너 와! 하고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라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자주 성경에 등장하냐면은 이런 때 많이 써요. 온 열방이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과 모든 민족이 있어요. 그 안에 누구도 있냐면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넌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걸 라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쓰는 단어가 라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썼다고요? 삼손이 썼다 이거예요. 삼손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명해서 불러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삼손이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렇게 과감한 단어를 쓸까? 좀 과장된 해석일까요? 그럼 좀 더 가봅시다. 사사기 15장 16절. 사사기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이제 삼손이 레위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쓴 그 문장인데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1000명을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은 삼손도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블레셋을 원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둘 다 동시에 다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삼손은 동급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삼손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종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하나님과 삼손이 같이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삼손과 하나님이 동급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전쟁은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고 내가 힘써서 이긴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긴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방식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명하셔가지고 이 전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을 원수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쟁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방법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뭘로 택했다고요? 결혼이라 이겁니다. 그게. 결혼을 가지고 이 전쟁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좀 더 볼까요? 14장 4절. 14장 4절.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문장이 되어져요. 왜 오해하냐면 삼손이 결혼을 가지고 이 블레셋 여자라고 결혼해가지고 이 결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안 맞는다 이거는. 왜 이스라엘도 여자들 많은데 너는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 율법에 안 맞아 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고집을 부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문장에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뭘 오해하냐면 이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이겁니다. 그 뒤에 문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뭐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냐면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지금 삼손을 보내가서 하시려는 일은 블레셋을 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뭘로 택했다고요? 결혼을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결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쓰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내 목적을 이루려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출세의 도구로 써도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출세를 하고 싶어. 근데 내 이름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니 저기 신데렐라가 있네? 거꾸로 했구나. 신데렐라가 왕자를 속이는 거지. 응? 뭘로 해야 되나? 구합시다. 방자가, 춘향이, 내가 성공해야 돼.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 종인데, 그 집의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으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출세해야겠다. 이건 허락이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결혼을 해야지, 그거를 내 목적을 이루려는 도구로 써서는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성경에 비슷한 거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을 때 딸 디나가 마을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물 추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와 당신네 족속이 같이 결혼합시다 했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저 할례 없는 백성들과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하고 다 누워있는 동안에 그들이 가서 싹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할례를 거기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례를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복수하는 데 썼다 이거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안 해도 됩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신자의 결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했는데 함부로 헤어지는 것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늘 목사님들 마지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신령한 것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삼손이 자기 복수하는 데 쓰려고 이 결혼이라는 거를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 종합해 보니까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내 마음대로 결혼을 가지고 복수하면 어때? 복수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법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법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강제로 데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 자기를 굉장히 과다 포장한 인생, 그게 삼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이렇게 다루셨다 이겁니다. 15장 18절 다시 읽죠.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여기 이제 갈증이 문제가 됐어요. 갈증입니다. 이 갈증을 매튜 헨리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 갈증을 놀랍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갈증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루시려고 하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뭔 방식이냐면은 삼손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불러요. 아니 신자로 있어요. 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철저히 뭐였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증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목마르는 인생이 되었다고. 아니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어서 목마른 인생, 갈증나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튜 헨리는 이걸 계시라고 이해했어요. 계시. 하나님이 갈증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삼손아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네 능력을 의지해서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너는 영원히 이런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부르짖고 살라고. 그래서 이 삼손이 부르짖어 가지고 얻은 샘이 있어요. 그 샘 이름이 엔하꼬레예요. 엔하꼬레. 성경 저쪽 맨 밑에 보면은 번호 써 있고 맨 밑에 보면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은 자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까지야. 샘을 만드는 거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네가 하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야. 이거를 지켜. 이거를. 너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네가 마치 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돼. 결국에 너는 갈증나는 인생이 될 뿐이야. 절대로 그러지 말고 너는 부르짖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이 엔하꼬레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엔하꼬레의 기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엔하꼬레의 샘을 만난 이 삼손은 이제부터는요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럼 그랬나 보자 이겁니다. 16장 4절 사사기 16장 4절 읽을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했어요. 여기 드릴라가 출연했어요. 여기 드릴라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히브리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가 아하브예요.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는 두 가지 용법으로 써요. 두 가지 용법으로. 그냥 보시죠. 사사기 5장 31절. 드보라의 기도가 나와요. 사사기 5장 31절. 사사기 5장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를 사랑하는 자, 여기 아하브예요. 그러니까 아하브의 첫 번째 용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아하브를 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용법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인 간에도 아하브라고 써요. 그럼 목사님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여기라는 거예요. 아하브는 두 개 다 써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아하브고 사람도 아하브예요. 근데 삼손은 어디만 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썼다 이거예요. 사람만 아하브 한다 이겁니다. 요거를 좀 더 보시죠. 사사기 14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이제 좋아하오니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쫙쫙쫙 끄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이니까 데려와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데려와 주십시오.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거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를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등장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셔가지고 그 시대를 홍수로 밀어버렸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산다. 이거 정욕, 그 표현이 정욕대로 사는 인생. 자기의 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었고 노아 시대 때 멸망한 그 사람들도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덴에도 나오잖아요. 앞에 봤듯이 에덴은 누구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7번 반복됐다고 지금 누차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덴을 망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치냐면 선악과 때문에 망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고 나서 저들이 들었던 마음이 3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부함직, 세 번째는 이생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부함직이 나오는데 부함직이 자기의 눈에 만족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삼손이든 아담이든 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든 전부 망하는 세대의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 삼손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랑도 볼까요? 두 번째 사랑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삼손이 가사에 갔다고 등장하는데 삼손이 가사를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일단 삼손의 집에서부터 가사까지는 거리가 60km라고 되어 있어요. 60km면은 전주가 군산까지가 몇 킬로인가? 전주 군산과 마라톤 이런 거 가던데 갔다 오는 게 40km예요? 아니면 가는 게 40km예요? 가는 게? 뭐 가든지 오든지 뭐 어쨌든 60km야 60km 가사까지는. 그러니까 아니 갈 일이 없어요. 지금같이 차 타고 훅 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갈 일이 없어요. 가사를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기가 갈 일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앞에 14장에 딥나를 가는데 딥나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결혼만 빼놓고 결혼을 빼놓고 블레셋과 싸우라는 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딥나에 간 건 하나님 뜻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사도 하나님 뜻대로 갔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갈 일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오직 이유는 하나였다 이겁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기생 보러 갔다 이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 세 번째 여인이 드릴라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정욕의 대상자일 뿐이라 이겁니다. 이게 삼손의 아하브라 이거예요. 삼손의 아하브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 이겁니다. 그저 자기의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에낙굴의 이전에도 그렇고 에낙굴의 이전에 만났던 여자가 딥나의 여인이고 에낙굴의 이후에 만난 게 이 가사의 기생과 디릴라라 이거예요. 오히려 에낙굴에 일어났으면 좀 사람이 바뀌고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배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게 삼손 끝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삼손이 만난 일은 뭐냐면 머리 잘리고, 머리 잘리면 안 되죠. 머리카락 잘리고, 그리고 눈 뽑히고, 그리고 맷돌 등에 메고 막 질질질 짐승 노새처럼 질질질 맷돌 돌리고 다니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 삼손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 모습, 삼손의 모습이 혹시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뜻으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욕에 많이 매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죠. 복음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이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 크게 만드는 것, 좀 더 큰 교회 되는 것. 그런데 교회가 많이 목표를 사실 뒀죠. 뒀기 때문에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목표여야 되는데 교회를 키우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다 보니까 강단의 메시지도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로 많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죄도 이야기하고 복도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죄는 싫어하니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 이야기, 성공 이야기, 출세 이야기, 또는 마음의 상처와 위로 이야기, 또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시켜버렸다 이겁니다. 대신 복음은 약화된 거예요. 십자가, 죄, 회개, 거듭남, 이런 것들은 약화되어지고 이쪽 면도 물론 있는데 한쪽 면만 너무 지극하게 강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힘이 약해지더라. 왜요?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듭남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교회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점점점 세상 한가운데에서 마치 삼손이 조롱받듯이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삼손이 우린 거 아시나요? 목사님, 우리는 뭐 이렇게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얼마나 세냐 하냐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멘이 됩니까?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으셨어요? 물 붓듯이 부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요 열릴 거라고요. 이런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하나님이 구하면 구해지고 두드리면 찾아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천사들도 시종들게 하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신부되는 영광을 세상에 누가 누리냔 말이에요. 그 주님의 교회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삼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삼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면 삼손이 가져야 되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이. 저는 복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진짜로 우리가 힘이 세져요. 우리의 힘 머리카락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머리카락에서 안 나와요. 뭐 3단같이 길러도 머리카락에서 안 나와요. 뭐 빠빠비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힘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차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 16장 30절 16장 30절 두 번째 기도.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하나만 더 보죠.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이제 왜 읽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거기 28절에 주 여호와여가 나왔어요. 거기에 주 여호와는 뭘 것 같으세요? 야탈까요? 아도나이일까요?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 16장에는 더 이상 아타로 부르잖아요.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손이 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지나오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아도나이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나는 힘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내가 원하면 샘 만들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블레셋 깰 수 있어. 그런 자만감이 매우 높았던, 그걸 교만이라고 해야겠죠. 교만이 매우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실패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종일 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아도나이가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마지막 한 일이 그가 더 큰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삼손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도가 내가 주인된 기도인가,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종되어 섬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종되어서 주는 걸,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는지. 물론 성도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셔도 돌을 떡으로 만든 기도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에게 필요한 줄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이번에 뭐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된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 핵심되는 기도는 말이죠, 주기도의 맨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쪽으로 많이 가 있죠. 하나님 뭐를 주세요. 그리고 안 주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버린 일이 많이 발생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삼손 2개의 기도 한 거예요. 2개의 기도. 하나는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기도, 그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목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였어요. 나머지 내가 해요. 근데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좀 무력한 자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 순종하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주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지 않습니까? 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약속을 이루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수 있지만 안 구하셔도 하나님 주실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구하면 안 주실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저보다는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요. 뭔 말이냐면 저는 저희 사모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고 할 때도 주지만 달란 말 안 해도 줘요. 알아서 줘요. 이때쯤 되면은 용돈이 필요하겠구나 알아서 붙여줘요. 달라고 하면 줄까 말까 고민하고 줘요. 근데 달란 말 안 하면 오히려 더 줘요.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뭐 달라고 해서만이 줄까요? 아닙니다. 달라고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필요가 뭔지 아셔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하고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하자. 나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 우리 같이 하자. 너의 십자가 붙잡고 나를 따라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시잖아요. 손발이 돼. 내가 머리고 니네가 손발이 돼서 같이 하자. 하나님 나라 같이 구하시죠.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는 죽는 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참 몸 드립니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가발 되는 기도 한번 해보시죠.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겁니다. 아멘. 찬양하시죠.